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는 상을 타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남자가 자기가 정원한 여자가 임신한 걸 아주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놀랬을 텐데 조용히 착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바람을 피면은 돌로 맞아서 죽었거든요. 바람을 피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여자가 돌 맞아 죽는 게 원치 않았던 거야. 그래서 조용히 꿈고자 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하시고 꿈에 천사가 나타났었어. 그러면서 요셉아 네가 정원한 그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기가 나올 때까지 그 예수가 땅에 태어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0세부터 3년간 복음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 요한복음의 2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잔치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는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종들에게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래 마리아가 여자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내가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도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 아구까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갖다 떠서 줘라 그랬더니 갖고 갈 때까지도 물이었어. 먹으려고 보니까 포도주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돌 항아리에 물을 들고 가. 근데 마시려고 왜 그 포도주를 변해했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가 안 갈 때 저도 저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제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만 55세인데 제가 이해 못할 때도 많았어. 근데 하나님이 시키고 끌고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온 거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저께 목포를 갔더니 그
일본의 동경 그 대학을 나왔다시는 그 분이 자기 엄마가 교포래요. 교포 일본 여자인데 한국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저보고 물어봐요. 왜 목사가 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운명이라 그랬어. 운명. 제가 그랬죠.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운명 정해져 있는 운명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장로교들이 예정서를 믿어요. 구약 성경에 저기 이사야서 7장 15절에도 14절 15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끝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수로보니에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좌에 앉혀달라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붕괴를 했어요. 우리는 그럼 뭐야? 저 수로보니에게 그 여자의 두 아들을 예수님 양쪽에 앉히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도 다 버렸잖아요. 지금 배도 버리고 배 살려면 요새 배가 얼마지 집사님? 수억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이탈리아 가보더니 배가요 무슨 빌딩 쪼리 갈아요. 제가 목포에 기도원을 하고 나서 대불에 우리 오빠 조카가 치킨 가게를 해요. 새벽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조카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16년도에 100만원 헌금을 했었어요. 100만원 할애했더니 했어. 그래서 제가 눈보라 속에 이제 목포까지 저희 셋째 오빠가 한 세 번, 다섯 번 부탁을 해요. 기도 좀 받고 싶어요. 막 저한테. 그래서 제일 비바람 눈보라 치는데 제가 그 차에 체인 사가지고 가다가 빠져서 눈에. 내비가 왜 논길로 가라고 했나 몰라. 빠져가지고 눈에는 안 빠졌어. 그 다시 돌렸는데 이게 안 굴러가.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1월달에. 그리고 체인을 15만원 주고 사가지고 가는데 이 도로에서 체인을 벗겨야 되는데 제가 여자랑 해본 적도 없고 할 줄 몰라갖고 세웠는데 남자분이 그걸 이제 빼줬어요 체인을. 그래서 차 한쪽이 체인이 떨어져갖고 이게 좀 찍힌 부분이 있어서 한쪽만. 근데 남자분이 빼주시더라고요. 이제 한쪽에 세웠더니. 근데 우리 조카가 100만원을 헌금을 해서 걔 엄마가 올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근데 고모죠. 저는 막내 고모가 하랬더니 순종을 했어. 둘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는 몰라. 1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아기가 지금 19년도에 태어나서니까 5살 됐거든요. 너무 이쁘고 똑똑해. 아들을 낳았어요. 힘들게. 그랬는데 제가 다시 100만원을 주게 하셔서 아기 태어났을 때 제가 병원비 내줬지. 또 축하한다고 돌대 30만원 하여튼 100만원 딱 다시 줬어. 병원비 60만원에 또 돌대 30만원에 그 당시 30인데 요새 금이 40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기 100일 때 10만원 딱 100만원 다시 주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아주 애기가 낳기 힘든 상황에서 애를 낳고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궁이 열려서 조카 며느리가 순산했어요. 수술 칼 하나도 안 되고. 할렐루야. 신기해요. 제가 병원에 그때 가서 그때 부흥회였었어요. 목포에서 부흥회 여자 목사님이 3박 4일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떨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 너 뭐 해라 그러면은 우리 조카하고 오빠가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어. 아니 100만원씩이나 헌금하라지 형제고 고모니까 그냥 예물 안 드리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데 예물을 드리게 해서 그리고 그 예물이 성전 차리는 예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수술도 안 하고 잠보만 하게 하지. 수술한다고 입원했는데 희한하게 그랬지.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몰라. 시험 줄 수 있어.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나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10배, 100배, 1000배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받게 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개척도 처음에 카드로 다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뭐 보증금 했지. 평생 제가 20대부터 개척교회, 세교회 섬겼지, 목사님 뒷바라지 다 해주지 이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근데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도 제가 늘 순종하고 했어요. 순종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11년도에 그때 680을 카드 2개로 썼다 그랬잖아. 목사님들 내 것까지 비행기 티켓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 옆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젊은 남녀가. 그래서 제가 서 있다가 이제 도와줬다가 제가 유튜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이라 그래요. 제가 빵빵가 갔다고. 어디 갔다 왔냐면 빵빵가 마닐라 세부. 작년 2년 전에 세부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빵빵가가 고향이래요. 막 집이래요. 그 빵빵가 자세히 또 물어보더라고 어디냐고. 근데 나는 갔다 오면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이 하니까 빵빵가까지 말지 잘 모르지. 세부 그 주택 고급 주택 거기 지역을 갔다 왔는데 제가 점심을 필리핀도 헬렌과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 근데 그 물어봤었거든요. 그 전원주택 근데 거기 그 선교사님 있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14명 목사님들이 있으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왔다고. 그 당시 680만원 썼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비행기 값이 막 여러 가지 그 경비로 제가 썼는데 그걸 갚으느라고 공장을 주야간 다녔었어요. 3주간. 근데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꿈을 보여줘요. 목회하라고. 초등학교 운동장인데 4줄 학생들이 쫙쫙 서 있는데 내가 거기 선생하고 있어. 또 이스라엘 우물 옛날엔 저기 20대 때도 맨날 꿈만 꾸면 제가 우물이 이스라엘 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붕에 있어요. 우리나라 우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21살 맨날 꿈꾸면 제가 우물가 옆에서 뭐 설교하고 안수하고 치유하고 이 꿈을 계속 꿨어요. 21살에. 이걸 왜 꾸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면 내가 그 생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생수.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수가성 여자가 옛날에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바람둥이 여자죠. 그 자기 행실을 예수님이 다 알아버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동네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 여자가 동네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조용하고 있으라 시켜요. 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치료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혈하던 여자는 옷만 만져도 그게 하혈이 딱 멈추고 병이 나는 거 얼마나 기뻐. 근데 알리지 말라 그래도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 여자도 대단해. 수가성 여자. 자기가 바람둥인데도 창피해하지도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을에 가서 그 여자가. 근데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그 앞에 달아 내렸어요. 내렸더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죄사함. 집사님 죄사함 받는 게 낫겠어요? 중풍병이 치료만 되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아픈 거 이게 집사님 팔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인대가 끊어져서 아파. 근데 이것만 치료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까지 않도록
이터널 라이프 천국에 가는 죄 사함을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개한 거, 놀란 거. 아니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하냐고 그 생각을 했어 마음에. 예수님이 그 생각까지 하셨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잖아 8절에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마음에. 왜 생각하냐고. 응?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상을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는 거는 온전히 벗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 이 신체 하나, 여기가 손이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발가락 아프고 뭐 오장육부 뭐 신체가 있지만 하나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중풍병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이 자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요케 하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시고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사복음서 중에 짧은 16장까지 있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여기 뒷장에도 보면은 여자가 딸이 귀신에 들렸어. 귀신 들렸는데 헬라 여자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거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 취급을 했어요. 헬라 그 민족들은 할례받지 않아서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잖아요. 사마리아 족속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여자는 겸손했어.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개라고 해도 이 여자가 그럴지라도 부스러기 그 의뢰라도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겸손하게. 그랬더니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네 딸이 나았다 그랬어. 집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서 딸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자존심도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욥이 그래서 욥기서 42장까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욥기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환난 고난이 많았잖아.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둘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포 오빠는 술 담배 입에도 안 돼요. 저희 둘째 오빠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온 식구가 전쟁 치렀었어요. 밤에 도망다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보다 귀신 있는 것부터 알았어요. 귀신은 밤에 활동하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 그래. 이 숫자가 꼭 뱀이 또아리 터서 있는 거 똑같아. 뱀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술이 이렇게 돼 있어. 술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죠 집사님?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삶을 평탄한 그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에 그 천국 지옥과 갔다 왔다 강주 출신 그 박영문 그 장로가 목사 한수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21살 때 서울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천국제 간증하는데 완전히 빽빽이 다 찼었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고백하는데 자기가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대고 네가 믿겠느냐 그랬는데 자기를 주여 소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입에서 주여 믿겠나이다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거기 천국 지옥 보고 와서 술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구렁이 뱀으로 보이더래요. 둘이 앉아 술 먹는 게 뱀이 구렁이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뱀이. 그러면서 이 술자가 꼭 뱀이 또아리 튼 거 똑같다 그래요.
뭐 말이 있죠. 처음에 사람이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응?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상담학 박사 공부를 했지만 책도 좀 치유에 관한 책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보면 모든 게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음식에도 중독돼요. 음식에도 이게 중독이 되고 그래서 그 음식 먹으러 먼 데도 막 가잖아요. 별미 맛집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그 제가 범죄 심리학 크리미널 사이칼라지 그 공부를 그걸 했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그 수사할 때 그 사람 스타킹으로 머리를 싸서 죽인 사람 계속 그렇게 해서 죽여.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그 동경 법대 법 공부하셨다는 분하고 제가 또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 경찰을 상담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B학점 이상 맞아야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통과돼서 그걸 받았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제 공부한 거 다 올려놨는데 프로필에 의뢰기도 프로필에 제 공부한 걸 올렸는데 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레포트를 숙제를 하나 냈어요. 우리나라 30명 이상 죽인 범죄자들 3명 중에서 레포트를 써내라는 거예요.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학습 자료에다가 30명 죽인 사람 중에 유영철일 것을 학습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방에 문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그 레포트를 쓰는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 신체를 토막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람 신체를 조회하니까 안 나왔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싹 찍었대요. 신체를.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뼈만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는. 그치 집사님? 집사님도 많이 찍어봤나 머리? 탄광에서 머리 많이 돌멩이 맞았잖아. 찍어본 적 있어요? 한번 찍어봐. 너무 깜빡깜빡 많이 잊어버려. 많이 놓고 다녀. 나하고 한 달 이상 좀 봤는데 지갑 가방도 많이 놓고 다녀. 지갑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셨죠? 이게 이 돌멩이가 이 철로 써봤자야. 또 떨어지면 우르르 또 막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아프고 상처야 이게 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많이 쌓여있지 집사님한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건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폭행을 가하지 않아서도 이것도 하나의 폭행이잖아요. 폭력. 직업 때문에 일을 하게 됐지만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에 이게 신체 폭력을 당한 거야 우리 집사님은. 자연 일을 하면서 석탄 탄광에서 1년 이상을 일했다는데 전에 코미디 프로에 시커먼스인가 뭐 나왔었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말에 나오면 이빨만 하얗고 전체 새카맣다 그랬는데 코미디 프로에 시커먼스 그거 아프리카 그거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유영철이 그 논문 자료를 이제 그거 유영철이를 선택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걔가 그래요. 병원에서 그걸 사람을 토막 사건을 하기 위해서 찍었대. 찍으니까 병원에서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병원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김은영 기자분이 그 유영철 씨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데 편지를 써갖고 편지 그 온 거를 학습차에 올려놨는데 사람 신체를 뭐 손을 그러면 손모가지만 딱 그려놨어요. 부위별로. 근데 유영철이가 그 편지 내용 보면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고 새엄마가 폭행하고서 엄마랑 자기랑 누나랑 도망 다녔고 엄마 찾으러 다녔고 어릴 때 그 어린 성장 과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외할머니 집에 가면 무당이었나 봐요. 외할머니 집에 귀신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 무당이니까 귀신 그림을 붙여놨겠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아들이 그 사람을 죽여서 도망내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 왔대. 아버지 뭐해? 그러는데 가장 자기가 무서웠대요. 아버지 뭐하고 있냐고. 아버지 뭐해? 도망내고 있냐 사람을. 근데 26명 죽였거든요 유영철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쁜 여자는 6개월 동거도 했어. 그리고 업소형 여자, 신촌 이쪽으로 다니면서 업소형 여자, 일반 여자 성기를 다 오려서 굴비 엮듯이 해가지고 경찰이 자기한테 잡혔을 때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일반 여자, 그 업소형 여자, 굴비처럼 그 성기를 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그 뭐라 그러냐면은 꽃으로 따는데 빨간 거 파란 거를 구별을 못하고 막 땄대. 그러니까 자기는 생맹인 거야. 생맹인데 속여가지고 면허증을 땄대요. 면허증을 땄는데 자기는 그 시체를 산에다 야산에다 밤에 묻으러 가는데 눈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맥은 눈에서 불이 나왔다 이래요. 무슨 생맥이 과학적으로 눈에 불이 나오지 않지. 그 마귀 역사지. 그죠? 무슨 생맥이 눈에서 불이 나와. 밤에 그 시체를 야산에 묻으러 가면은 눈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니까 볼 때는 그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살인마귀에 씌운 거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 거죠. 살인마귀가 씌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전에 그 이태희 목사님, 민족보고마 총재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텔레비에서 살인범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수사를 하는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푸른 귀신이 나타나서 시켰대. 그래서 때려서 죽이는데 그 마당을 파서 시체 5구를 묻어라 텔레비 나왔잖아요. 근데 귀신이 자기한테 시켰다는 거야. 그 흙을 푸는데 무슨 모래에 삽 뜨듯이 가벼웠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죠.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지. 그러니까 무당지만 살인에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아 눈에서 불이 나지 생맥이 눈에서 불 나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없어.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썼는데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강호순이도 군포인가 바란에 가다 차풀 태워서 뭐 하다가 잡혔잖아요. 응? 그래서 이 화성에 그때 살인범이 안 잡혀가지고 한참 그럴 때 내 생각에 제가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그런 교도소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인범 화성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안 잡혔지. 이렇게 했는데 그 실토했다고 그러대. 교도소에 있는 분이 자기가 그랬다고. 그때 유전자 검사인가 해가지고 과학 옛날에 유전자 검사 정액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좋아지면서 일본의 과학을 갖다가 쓰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유전자 검사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도 다 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칫솔 가지고도 유전자 검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신체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 응?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진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이 욥이 그래서 나는 내 자기 눈하고 언약 카보나트 욥이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처녀 나이 어린 애들 얼마나 예뻐요. 그죠? 뭐 화장을 했더라 안 했더니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먹은 권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을 되게 이뻐하셔요. 그 뭐 상호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할아버지가는 손녀딸 이뻐하고 할머니는 손자 이뻐하고 어쩔 수 없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욥은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서 보지 않겠다고 자기 누나하고 언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욥은 내가 가난한 자, 가부 이런 사람에게 많이 굳이 아버지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욥이 행한 삶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욥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욥은 예수님의 표상인 거야. 욥이 살아온 거는. 자기를 처녀 주목보지 않았고 고아와 가부 헐벗은 자의 아버지처럼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왔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엘리후와 그 빌다 그 세 친구가 와서 같이 변론할 때도 계속 친구들이 나쁘게 말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38장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는 서로 번제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너희 목숨이 죽지 않지. 아니면 너희 욥을 갖다 어려운 욥을 갖다 비방한 죄로 인해서 서로 번제를 드리게 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마 번제 드리지 않았으면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쳐서 죽죠. 어려운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죄라 그랬고, 야 나가라 욕하는 자도 살인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영적인 부분과 또 이 종교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생명, 라이프, 근본, 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차라리 지옥에 가느니 죄 짓고 지옥에 가느니 눈이 없어서 하늘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단도 함부로 못하게 판단. 너희가 내 종을 왜 판단하냐 이래요. 제가 오늘도 제가 제 필리핀 친구랑 제가 만나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유튜브를 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뺏겨. 유튜브도 또 두 가지 채널에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김한장 세계여행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인스타그램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 처음에 하나님이 목회할 때 너 혼자 이래 이러시더니 전에 어떤 목사집이 많이 찬양도 인도해주고 도와줬거든요. 조금 몇 년. 근데 자꾸 성령을 거스려. 그 은사가 없으니까 무슨 상담하고 나면 자기가 또 막 2차 이렇게 말을 쏟아버려. 그래서 많이 거스리더라고.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 자기가 아는 것만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근데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이 와요. 신문보고 상담이 오면은 인정을 하셔도 은사가 각자 다르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영적 상담을 10만 원 받는다 할 때 계좌를 보내고 상담 기도를 받아요. 기도도 해주죠 제가.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5만 원을 받아요 상담료.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반대로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 5만 원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만 원 받아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영적 상담 5만 원 받는다고. 그쵸? 근데 전에 작년 봄에 3, 4월 달에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 받고 싶은데 목사님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요? 보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판 게 환상이 보여. 흙을 파낸 게. 그래서 이게 보이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시피싱으로 3천을 사기당했대요. 보이시피싱으로 3천만 원.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 포크레인으로 땅 흙 파진 게 환상이 보였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전화로 도와줬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연락은 안 왔어요.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 전에 강릉의 권사님이 1080을 현금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이피싱 당해서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나를 깨웠지.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막 이래요. 차라리 현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대로 현금 1,080을 주고 나서 나한테 말해 현금 주라서 갖다 줬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있다가 16일 있다가 잡았대 그 여자를. 강릉에서 줬는데 춘천 시댁에 넣은 게 잡혔어. 근데 조사해보니까 그 동대문구에 뭐 본사가 있고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서 10원도 못 찾았대요. 그 알바하는 아가씨였대요. 알바. 근데 알바에도 다 걸리잖아. 처벌받게 돼 있잖아. 통장 빌려줘도 처벌받게 돼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범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지 사람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간 화가 나서 어떻게 이게 때렸는데 때려도 안 되지. 때려도 안 되는데 화나서 잘못해서 한 대 때렸는데 뭐 급수라는 것도 있잖아. 응? 저희 남편이 저기 가라테 스포츠 한 사람 경찰 출신인데 급수 자리를 저보고 옛날에 처음에 데이트할 때 저기 급수 몇 번 어떻게 하라고 뭐 몇 번 가르쳐 주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딱 까먹었는데 급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공격하면은 꼼짝을 못하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뭐 20명 30명 이렇게 죽인 사람들은 이 마귀 살인령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 정신에 못하죠. 저는 피를 못 봐요. 못 봐서 저는 의사 간호사 이거 저기 이 문신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그래. 저는 피를 못 쳐다보겠어. 근데 저희 그 남편 그 사촌 동생이 의사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의사인데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 신체에 막 뼈 있잖아. 수술한 거 빨간 거 피체 칼라로 돼 있어가 그것만 봐도 난 끔찍해서 못 쳐다보겠는데 이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런 피를 봐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걸 하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할 거야. 저는 기도는 하는데 진짜 막 그런 피 이런 거 뭐 문신하고 이런 거는 저는 못해요. 침 찌르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변에서도 어떤 그 악한 영의 그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도 중독되죠. 섹스도 중독이에요. 제가 뭐 성상담 공부도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를 했는데 모든 것이 중독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자기 의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로 사단이 이 뱀이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해서 삼켜버리잖아요. 산채로 먹어요 뱀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으로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그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 핸드폰에 손에서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우리 그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2명을 만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유튜브 소개도 하고 했더니 교회 둘이 놀러 온대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놀러 온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핸드폰을 뺏겼대 아빠한테. 왜 뺏겨서 그랬더니 아빠 말 안 들어서 아빠가 깨 부셔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핸드폰을 사준다고 그랬대 아빠가. 그래서 야 아빠 말 열심히 잘 듣고 사주라고 애교도 부리고 좀 해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제 전화번호 줘서 우리 교회 놀러 오라고. 저는 영아부, 유초등부,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 제가 안 해본 파트가 없어요. 제가 20세부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주일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을 아주 잘 그 코드가 있잖아. 그리고 애들이 제 목소리가 좀 애기 같으니까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되게 좋아해요. 희한하게 처음 보는 애들도 좋아해요. 제가 안산에서는 커피숍, 우리 기도원 안산 밑에 있는데 커피숍에 있는데 한 달 조금 더 된 신생아가 눈을 뚫어지게 저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그 안산 여자 목사님 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 뚫어지게 나를 보니까 그 엄마가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였어. 나는 그 신생아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니까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모르겠다고. 목사 사람들이 좋아해야 좋은 거지, 그죠? 집사지. 근데 어떤 분은 또 전화 목소리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애기 목소리 같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많으신 것 같다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장애 전에 많이 아팠냐고 한 사람 있고, 이 목소리를 희한하게 다 알아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 것 같아. 그때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외모도 외국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저를 한국 사람도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교회 출근하면은 뭐 우즈베키스탄, 뭐 러시아, 재팬 막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래서 또 어떤 아저씨는 수입했냐고, 뭐 토종이냐고 그러고, 그럼 내가 딱 알아듣고 토종이야 내가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란 말을 못 믿어요. 제가 집 주소 번지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지금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정말 이 바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희한하게 선교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고, 제 유튜브 구독 누른 사람들이 교회 사람보다는 한 60%, 70%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눌렀어요. 교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학문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거칠에만 거룩해 하고, 또 부모에게도 말씀으로만 하고 표도 행하지 않았고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꾸짖었거든요. 교만한 자라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어디서 신성모독하냐고 속으로 생각만 품었는데도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삼 받은 게 낫겠냐, 내 상을 들고 가라는 게 낫겠냐. 우리 집사님 제삼 받아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지옥에 마귀한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으로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고 신체만 낫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는 영적 사역을 하니까. 전에 원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 연예인들이 오는 횡성 그 로타리 거기 그 소고기집이 있어요. 거기 저 밥을 사준다고 목사님 앞에 사모님 둘이 걸어가는데 환상이 보여요. 쇠고랑이 양쪽 팔에 채워져 갖고 쇠 줄이 보여.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발목에 쇠고랑이 2개가 보여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종갓집 장손 집이래요. 제사 많이 지금 유교 집안의 장남이라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바꿨는데도 목사님 눈에 그게 보이는가 보다 그러면서 5년 동안은 신용불량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 뭐 사모가 그 예배 드리는데 뭐가 보여야 뭘 하라고 그러지. 아무 저기가 안 보여. 그래서 100만원 예물 드리고 기도 받으라고 했더니 기도는 받았어요. 근데 예물 들고 싶어서 하는데 사모님 말씀 나중에 통장도 다 압류당했다고 10원도 헌금 못했어요. 기도는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목사도 하나의 직업인 거지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일을 저한테 시키니까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어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산기도 많이 했다고 그런 걸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런 거를 일을 하는 거지. 저 목포에서 그 법 공부하신 동경대 나오신 며칠 전에 만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를 왜 하냐고. 운명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나는 안 하려고 해서 차 사고 나서 하고 있다.
운명이랑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그 무당 세계에서도 그걸 안 하면은 막 아프고 뭐 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고 해요. 난 그쪽 세계를 전혀 모르지 막 들리는 말에 그래. 그 목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 성신대 상담원 교수도 구포센병원 이사죠. 아들이 18살 오토바이 사고로 천국에 가고 머리 빡빡 밀고 신학교 왔어요. 저랑 기숙사 새 학기를 있어서 친했으니까. 저한테 1학년 때 그래요. 한대전도사 오늘의 우리 아들 첫 길이야 기도해 주라고. 눈도 못 뜨고 말해서 내가 손을 붙들고 기숙사에서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뭐 별 희한한 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기 신의 세계 영역에. 그러니까 저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도 참 희한한 게 저도 이해 못할 게 많아.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말이 애기 같아. 유초등부 애 같아. 제가 저기 쇼트에 올려놓은 병아리 부화한 거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임하고 봉담에서 병아리 부화한 걸 제가 제 목소리가 유치원생 같아. 어떨 때는 목소리가 다양해. 제가 일부러 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는데 우리 그 부흥사 저기 사진 있어요. 제일 맨 끝에 노병주 목사님께서 부흥사들 저기 또 교도소 봉사 많이 하세요. 교도소 가서 지금도 그 교도소 수감자들 전도하고 막 이러시는데 먼저 선배니까 많이 갔다 오고 목사가 되셨으니까 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우리 저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물어봤어. 마약을 하면 어때요? 이 마약이 마자가 막이 맞잖아. 그걸 먹으면 막 자기가 그래요. 이상하게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진대요. 그 말을 제가 저때 그 사진 있잖아요. 14년 전에 집회할 때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근데 저 이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야별로 다 달라. 그래서 엊그저께 저기 목포에서 그 동경대학 법대 나오신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거만하고 불쾌하게 대하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저를 무슨 해부하듯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계속 저보고 막 여러 가지 물어봐.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봐.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만나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죠 집사님? 어부를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냐고. 그리고 물고기 하나 잡으면 반세에서 세금 내라고 할 때는 베드로에게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임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임금 아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는데 너랑 나랑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그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히면 떠오르면 한 세겔이 나오고 너랑 나랑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회법도 질서도 잘 지키셨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것마다 제가 다 대답을 했는데 그죠? 목사도 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고. 의사도 치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항문과 다 다르잖아. 정형외과가 다르듯이 목사도 하는 분야가 각 달라. 신학교 졸업을 똑같이 해도 뭐 요새 경기 힘들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건축하는 사람도 많고 졸업해도 다 목회 안 해요. 저 2,400명 학교 다닐 때 800명이었거든. 지금은 300명으로 줄었다는데 요새는 신학교도 안 가죠. 힘드니까. 근데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저를 뭐 힘으로 막 보내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꼭 외국 여자처럼 말도 어눌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또 완전히 다르게 하셨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쵸. 구약 성경에도 하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통이장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주인의 쓰시기 합당하게 다 만드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물음표 있는 거를 그대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상을 들고 중풍병이니까 침상채로 왔을 거 아니에요. 못 걸어 다니니까. 그러면서 I tell you,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응? Get up,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Take your mat, 이 상을 매트라 돼. mat and go home.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버리라고는 안 했어. I tell you,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Get up,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매트 가지고 go home,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는데 이 말씀하시는 게 권세가 있었잖아요. 권세. 이 바리사인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권세가 느껴지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도 희한하게 나이랑 상관이 없어. 영적으로 센 사람한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서로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말하지 않아도 딱 알아버려요. 영적 세계가. 서열이 딱 서. 희한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죠. 이 처녀에게 할머니 신이 들어가고 할머니에게 그 처녀 신이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처녀한테 그 속에 들어간 신이 더 할머니가 절해야 된다고 이러거든.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 나이가 상관없어. 신체내가 영빨이 센 목사한테 무릎 꿇고 기도받는 거야. 그게 영적 세계예요. 저는 제가 그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 우리나라 교계에서 이천성 목사님처럼 그 조영기 목사님 빼고 또 분야가 다르죠. 이천성 목사님은. 거기 제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꼭 무덤 앞에서 상기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신학교 시절에 부흥사 강사 시중들 때 우리나라 열 손가락들은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을 하루에 4번 예배드리니까 목요일날 다 이제 내려가죠. 목요일 집회 끝나면 가시는데 4분 목사들한테 무슨 안수기도를 다 받았고 내가 능력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다 받았고 상기도할 때도 이천성 목사 무덤 앞에서 기도했어요. 산에 군데군데 산에서 기도할 때 능력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그 변장로님이 CD 9장을 선물로 줘. 제가 그때 하나님 꿈을 꿔서 보내서 350을 헌금하고 왔어요. 전기세. 그런데 다 헌금 다 주머니 비고 왔더니 CD 살 돈이 없어요. 장로님이 내가 줄게 그러고 사줬거든요. 사줘서 그 9장 CD를 에쿠스에 차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7년간을 듣고 다녔어. 그 설교 80년도에 한 설교를 제가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20대부터도 뭐 상기도 많이 했지만 쉽게 그런 은사 능력이 오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능력받기를 사모해서 부산에서 우리 총신 나온 선배님이 보따리를 싸고 왔어요. 행성에. 제가 딱 보면 알죠. 능력받고 싶어서 왔어. 일주일 좀 있다가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한마디 딱 하고 보냈죠. 성경하고 실험하세요 하고 보냈어요. 할렐루야! 성경. 왜?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 뭐 별 은사가 있다 해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실험하는 거면 자동으로 능력이 임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근본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자기가. 그래야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별 희한한 일이 겪어도 떠나지를 않아. 아멘. 예,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 연합이라는 게 있지. 연합. 레위가 연합이란 뜻이잖아. 레위. 응?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응? 4명. 근데 라헬과 레아가 있다. 레아. 첫째 부인이 야곱의 레아였고 둘째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이 레아가 그랬잖아. 아들을 계속 낳으니까 이제 왜 야곱은 라헬을 더 이뻐가 눈이 더 이뻤다 그래. 저처럼 눈이 좀 이뻤던 것 같아. 제 할아버지가 아주 미남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모들이 미스코리아 뭐 대회도 나오고 그래. 저도 유전자에게 이렇게 됐는데 되게 이뻐서 라헬이 눈이.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하고만 살았어. 그 삼촌한테도 라헬을 위해서 7년 했는데 삼촌이 밤에 큰 딸을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7일을 채우고 또 둘째 딸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아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으면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어? 그래서 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 남편이 자기 야곱이 자기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여성성을 쓰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가 여성성인데 하나님은 남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들림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그래. 신부. 남자도 여자도 영적이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 근데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닫혔어. 그 문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은 오일은 성령을 상징하잖아. 성령.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심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뭐 이러면 자꾸 충만해져. 불이 막 일어나. 성령을 그래도 소멸하지 말아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보면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 이 개념이 영적으로 계속 가. 계시록까지. 그래서 최초 만난 게 에덴 동산. 남자 여자. 그리고 이게 영적인 그거를 보면은 신랑과 신부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도 레아도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 레위가 연합하다 이 뜻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연합에 붙어놓은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흠양하고 받아주신다. 아멘. 그 요한복음 24장을 보면 4장 24절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래요.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신령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딴 생각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각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잖아. 허스밴드 뜻이 하우스 플러스 밴드거든. 하우스가 집이고 밴드는 그 띠잖아요. 묶는 거. 머리카락도 묶어주고 여러 가지 다 묶을 수가 있어. 이거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묶는 게 남편. 허스밴드란 뜻이야 영어로. 근데 그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딴 여자랑 바람피고 막 아까도 우리 걸어오는데 어떤 여자 잡아가지고 모텔 가는 걸 봤어. 희한한 걸 봤는데 남편이 그렇게 생활하면은 부인이 가출하거나 그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진 거는 전적인 아내의 잘못보다는 먼저는 남편의 잘못이 크다고 봐. 왜? 허스밴드 이름의 허스밴드의 뜻이 가정을 띠를 보호하는 사람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취했잖아요. 갈비뼈. 아담 갈비뼈로 깊이 잠백해서 취했는데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란 말이에요. 재료가 다른데도 이 남자는 또 제가 그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에서 그 밖에 겨울이었거든요. 1월 달인가 캐나다 갔는데 밖에 그 사슴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 한 마리가 순놈 한 마리가 암놈을 35, 40, 50마리까지 거느리고 다닌대. 순놈 한 마리가. 근데 여자는 순종하고 따르게 돼 있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남자를 머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고, 그리고 지음을 받아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여자의 몸에서도 남자가 태어나니까 서로 주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놨죠. 그래서 가정이 첫 번째로 깨지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남자 책임이 큰 것 같아. 허스밴드 가정을 띠를 잘 보호하고 책임져기를 하면은 자녀도 아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창조 섭리 질서를 봐도 그래. 성경을 보고 구약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써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더 오래된 역사 히스토리 속에 성경도 다 있지만은 남자가 세계도 제패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남자가 주도를 많이 해요. 여자가 왕된 그 케이스는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건 남자의 책임이 굉장히, 제 생각이에요, 많다. 근데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가정도 참 많아요. 남자의 나쁜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참 많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자에게도 용서해 주셔서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오. 계속 죄를 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셔. 정말 좋으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고 그냥 용서해 줘요. 전체 성경을 보면 그래.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신체만 나선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지옥 갈 것까지 천국으로 가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지금도 예수님이 계셔. 아멘. 우리 안에도 생각 속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안 하면 기도해라. 또 성경 잘 안 읽으면 성경 읽어라.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잖아.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안 편해. 그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기도해야 된다.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는 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수시로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뭐 길어야 80, 90, 뭐 암으로 일찍 가는 사람도 많아요. 100살도 못 사는 우리 이 나그네된 삶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초선 우리 천국에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이 예물을 드린 자는 소망이 천국에서. 저도 오늘 하늘나라 간다 해도 아무 미련도 그 영한 이유 없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면 상급을 엄청 많이 주실 것 같아. 아멘. 네. 상급을 저기 신약성경도 보면 상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의 면류가, 자랑의 면류가, 의의 면류가, 기쁨의 면류가. 이 면류 간의 이 말이 성경 요즘 핸드폰에 치면 단어 치면은 다 나와. 이 상이 줄 상이 4개 줄 상이 크도다 이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보면은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유배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요. I am coming soon. 20절이네. 18절이 아니고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Yes I am coming soon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한 대로 각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 성경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은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칠판에다가 큰 산을 하나 그려놓고 작은 점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 성경이 영적인 부분이나 뭐 저기 꿈에 뭐 계시하는 거 뭐 에스겔서라든지 뭐 이런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은 특히 막 그 전쟁 뭐 심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는 것만 부분적인 것만 알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14년 15년 2년 다니고 10년도 졸업을 했는데 교회 성장학 그 교수님께서 전북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교수님이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김희백 교수거든요. 김희백 교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교회 가면 교회를 못 가게 막았대. 새벽 예배 가면 너 아버지 나가 네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 찾냐고 교회를 못 가게. 옛날에 유교 신앙 있는 유교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캐톨릭 그게 들어왔을 때도 그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금 선교사님들 덕분에 병원 학교 다 세워서 이렇게 부강하게 됐지. 옛날 얼마나 가난했어요. 이도 많고 굶주리고 옷도 없고 미국에서 보내는 옷 접어서 입고 밀가루 옥수수가루 배급받아 먹고 얼마나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그 선교사들이 26명이 선교당에서 제가 선교대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다 개조시킨 거예요. 여자도 학교 가르치고 여자는 학교도 안 보내서 가난한 집을 파철고 보내고 신발도 없었고 그렇게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그 김희배 교수님이 새벽에 교회를 가면 아버지가 길을 막아서 너 아버지 나인데 왜 남의 아버지 찾냐고 막 이러면서 핍박을 해갖고 성경책 하나 두고 집을 가출을 했대요. 그때 24살 때인가. 지금 7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때 가출을 했는데 외도라는 섬에 들어갔대. 외도라는 섬에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섬에 바닷가 무당들 구슬만 했잖아요. 그 자기가 가면은 절을 안 한대. 무당들이 구슬해도 절을 안 하니까 자기가 꼭 갔대요. 갔는데 그 자기 집은 그 창문도 없어서 그 비료 푸대로 창문해갖고 거기서 한 3년인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수님 전국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분을 뽑았대.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학 과목이셨어요. 김희백 교수님이 딱 5,000원 받아봤대요. 저기 사례비를. 그러면서 선교대학원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자기가 선교사였다고 외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나와서 그 나이 든 데서 율동을 특송불로라고 그래가지고 특송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현실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의문점을 풀어주셔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무진장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우리가 몸을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 영화롭게 해주잖아요. 근데 육을 쫓아서 살면은 육은 뭐예요? 쾌락, 오락,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다 보니까 한방 공부 과목도 조금 하긴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부가 나오는데, 이 젊어서 몸을 너무 함부로 쓰고 하면은 나이 먹어서 그 기능을, 몸도 기계로 똑같아. 그러니까 젊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이 신체 이 고생을 많이 해요. 김일 선수도 머리 박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보였잖아요. 이 뇌가 얼마나 아팠어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 후유증이 다 있더라고, 나이 먹으면. 많이 쓰면. 그래서 그때 목포를 저번 며칠 3일 전에 목포에 갔다가 친구 커피숍 지나서 미장원에 가서 제가 이제 유튜브 소개하고 하는데, 그 미장 주인도 교회를 다니더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할머니가 자기 기도해달래.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머리 파마를 했는지 뭐 수건을 쓰고 저한테 뭐래, 저기 목사 양반 나 무릎 좀 아프게 기도 좀 해달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온 상신이 다 아프다고, 흙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다 아프다고, 더 젊어지지는 않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그 제사 지내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전했죠. 자연 현상인 거지, 자연 현상. 그게 사실인 거죠. 응?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치유하는 것도 있어. 때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치유사에 가고 목사한다 무조건 다 낫는다 이러지, 그건 거짓말이지. 그리고 노화가 오면 죽을 때가 더 가까워지니까 돌아가셨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다시 간다 이거잖아. 그 말을 했더니 자기는 흙으로 안 간대. 그래서 흙으로 왜 안 간대? 화장을 하면은 뼈가루를 저기다 골탕에 넣는다는 거예요. 결국 뿌려도 흙으로 가잖아요. 그죠? 비정 원장도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비정 원장 교회는 가고 마음을 원했는데 일이 많아서 못 가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지,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쓰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국 무용을 하면서 한국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한국 사람이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로서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복음을 위해서도. 제가 찬양율동 한국 무용하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뭐 배웠냐고 물어봐. 제가 한국 무용도 발 스텝부터 호흡부터 다 배웠다고. 이게 이렇게 하고 한국 무용하는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배웠죠, 대학원까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사 받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근본 원인인 이 모든 이 생활,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물론 중요해, 생활을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연합해 있을 때에 근심 걱정 모든 거 다른 걱정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은 네가 뭘 필요한 거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 쓸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채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도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로 온리 지저스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 때에 모든 환경이 다 순리적으로 싹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아파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자연 현상이에요. 아픈 거는. 애기들도 아파. 어른만 아프진 않아. 애기들도 신생아도 아프고 초등학생도 아프고 아프면서 커요. 성장 바로 과정에서 커. 고통에 따라. 아담의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의 열매 먹은 거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잖아. 신생아도 크면서 그냥 안 커요. 클 때마다 몸살을 알아. 초등학교 애들도 막 클 때 아파. 성장하면서. 근데 늙어가면서도 다 또 안 아픈 데가 다 아프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체는 안 아픈 데는 없지만 기도에 그 평안을 가지면서 늘 감사하고 엔도핀이 나와. 감사. 하나님께 감사. 불평하면은 안 좋은 호르몬이 더 나오고 더 짜증나. 그래서 범사에 안 돼도 감사. 또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 그러잖아. 그럴 때 우리가 힐링, 치료가 되고 이 몸에 신체 호르몬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도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연합된 삶을 살 때에 내 신체도 환경도 주변 모든 사람들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늘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우리 초소는 하늘나라라고 하셨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도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준비된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늘 헌신하고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도 부흥하고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집사하는 보험사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석세스풀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